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흔히 공경에 빠진 것을 구하여 준다, 공경에서 내가 나음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뻔도 해봐야 되고 심한 공경에도 빠져봐야 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아플 때 약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님이 없어도 내가 음식을 하지 못해도 즉석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원과 나음을 입는다, 이러한 것들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우리까지 구원해 주신 사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꼭꼭 채우고 커피숍에 가서 또 커피와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가장 비싼 음식과 맛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1시간 안에 드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웠는데 그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정말 소중한 것이고 누가 가장 값비싼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음식이라면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에 우리가 가면 쓸 수 있고 잠깐이라도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밥이 없어도 어디가 아파도, 이제는 관계가 좋지 않아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죽은 물건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생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두 다리로 걷고 그리고 뛰고 그리고 이빨이 튼튼해서 막 고기도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는 100세 넘는 할아버지는 우리는 발견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이 나라를 수호했고 누군가가 이 나라를 청소했으며 누군가 이 나라의 역사적인 사실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상 밑으로 계보를 이어오면서 이 나라에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한 것을 우리는 팩트로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오셨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동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가 대신해서 대속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셨고 나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분을 통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셔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이 바로 구속사다. 구원하신 역사가 기록된 구속사가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이요. 시작. 아멘. 그분이 나아가신 길, 그분이 이기신 시험,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낮아짐, 때로는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간다면 분명한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와 그 생명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하여 죽으신 것,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구원으로서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현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해 나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전체적인 사건을 구원의 서정이다, 또 구원의 순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남은 설교 기간 동안에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적인 그 구원의 완성까지 설교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은 그것을 알기 이전에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소명이죠. 이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죄에 속한 우리들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도 잘 보셨겠지만 본 어게인이다. 거듭난다. 바로 세례는 물로 받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것. 바로 이제 양심과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제대로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양심의 찔림이 이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잘못을, 내가 내 방향을 돌이킬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내가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원래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홍해를 건너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비록 내 손에 돈이 없고 내 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일곱 번째로 성화,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것, 예수님 같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성도의 견인, 여러 가지 신앙 속에서 우리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술도 먹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높여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시는 그 오르막도 있고, 그 모든 내리막과 오르막의 그 리듬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구원이 된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이죠. 현재적인 구원이 되고, 미래적인 구원, 최후 심판까지 천국으로 완성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제는 기대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한 번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보다는 속량입니다. 속량. 그리고 대속이죠. 구원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포인트, 개인적으로 말할 때에는 바로 대속이다. 그리고 구속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러주신다. 대속하신 주님, 구속하신 주님,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바로 예수님의 대신하여 죽으심, 동등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되어주심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먼저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남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그분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들을 은혜로 함께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까? 갚지 말아야 합니까? 네? 우리도 갚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했는데 오세아니아가 뽑혔죠. 웃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공약이 무엇인지는, 오세아니아의 공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약을 분명히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뽑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그 임기 동안에 끝까지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이 뽑아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욕심,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야망,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부모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부모님을 가리우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부모님만큼 커서 부모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겨지면서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사랑은, 그 진심은 점점 세상의 가식보다 멀리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요, 내 기호에 맞게 사귀입니다. 나와 다르면 만나지 않고, 나와 비슷하면 만나고, 입에 달면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입에 쓰게 되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우정 간의 관계가 이 세상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노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감사를 잊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것을 영적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육적인 섭취와 세상의 오락적인 모습을 몸에만 섭취하다 보니 그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들이 영을 앞서게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육신이 아파요. 내 몸이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요. 수술대 위에 있었나요? 하지 않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사를 잊고 세상만 사랑하고, 나중에 내 배우자를 더 좋아하고, 내 자녀들만 사랑하며,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배우자 만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라 나아갔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죽게 되면 불쌍해서 내가 하지 못했다고 슬피 울며 땅을 치는 그러한 자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여 주님의 그 죽으신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 은혜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 잘나지도 않았는데 자존심 굉장히 세잖아요. 이러다가도 두 다리가 부러져 버리기로 한다면 우리의 잘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보다 더 추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순간 한번 사고가 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보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구원의 그 모든 서정적인 그 모든 단계를 보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가고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고 어떠한 곳으로 나가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외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 15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버리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직장에 몇 번이나 실패하고 떨어지는데, 정말 나는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십자가를 그냥 져버릴 수도 있고 그냥 보좌 우편으로 그냥 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사단이 40일을 줄인 예수님에게 금식하였을 때, 세 가지의 시험으로 유혹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와 반대된 시험으로 바로 승리하며 나아가셨을까? 능력 있는 분이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도리어 그분에게는 힘든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그 자리로 걸어가셨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높게 보이시고자 이 모든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자 그 버려진 우리들의 모습처럼 자신이 버려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로 죽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바라신 것은 바로 계획대로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생일에, 내 생일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변을 걸어본 적은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에 장애물을 놔두고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내가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을 돌아본다면, 내가 많이 교만해졌다면, 내가 부모님과 너무나 많이 멀어졌다면, 내가 하나님과도 너무나 멀어졌다면, 내가 정말 그분들이 해주신 그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내가 떠나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좀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들을 잘 우리가 돌아보고 가슴에 다시 한번 진하게 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그분들이 주신 사랑을 가슴에 더 품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좋은 머리를 갖고 있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그것을 선물로 주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전적으로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원어로 도론이다, 도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믿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서 줬다는 것입니다. 거의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어떠한 AS보다도 더한, 받지 않고 그냥 대가를 치러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서 이제 다 받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훔쳐서 나에게 줬을 수도 있고, 그 안에 폭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바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에게 줬을까 봐 우리는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가 없이 줬으니까 예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대가 없이 사랑한다니까 너무나 값싼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귀하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좋은 날씨 가운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여겨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가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의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도 멍청할 수 있는 저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구원도 마찬가지요, 제 모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믿고 듣고 아멘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말도 되지 않으니까 나의 부족한 이 죄인의 모습이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지금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까지 올려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왜 들어주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고작 그 얼마의 돈, 얼마의 생명, 얼마나의 여러분들의 욕심들은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이 믿고 살아가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서 지금 믿고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을 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봐서 보여주신 기적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방해해요. 그 능력을 뭔가 해결하려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려 하면 뭔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손을 잡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구원을 주시고 주관적인 구원으로 이루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 일반적인 우리의 능력, 대충대충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의 능력을 갖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선물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선물들이 되어서, 우리가 남들의 은혜가 되어서 도론, 우리가 남들의 대가를 치러주면서, 우리가 남들의 행할 것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우리가 선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차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이 생각에 깔리게 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런데 내 삶이 나의 것이 되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온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잖아요. 온 땅의 주인이 우리의 회사잖아요. 우리의 학교잖아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잖아요. 나의 주인은 나를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다스리게 하고 있는 그것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적어보세요. 내가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락 위에 하나님, 내 취미생활 위에 하나님, 뭔가 세상의 문화 위에 하나님,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타협하게 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아까 중생, 우리의 양심이 있다면 이것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허무하고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 30살까지만 40살까지만 저 정도 나이가 돼서도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싸가지 없는 말투.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바꿀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술, 담배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뭐 비판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술이랑 담배가 뭐가 낫느냐? 마치 어린 자녀들이 엄마, 언니가 잘못했어. 엄마, 동생이 잘못했어. 똑같아요. 한 뼘 차이.
그릇을 깨거나 밥을 엎거나 똑같습니다. 조금 아프면 우리는 핑계대고 못하고 아픈 척 한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고, 바로 세상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어쩔 때는 약한 척 해보고 싶고 그래서 피하는 거죠. 어쩔 때는 강한 척하고, 약하면서 뭔가 강한 척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요, 내가 진짜 강해야 할 때 내가 힘을 빼고, 내가 정말 힘을 줘야 할 때 약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24시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보다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배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밖에서의 이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 맞는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맞는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작품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의 제한된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능력이 30평짜리 아파트밖에 안 되나요? 우리의 능력은 그것보다 뛰어납니다. 보여지는 그 크기보다도 더 강력한 그 평화로운 평안이, 그 안락함이 여러분들 안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것이 바로 포이에마, 이미 이루신 여러분들이다. 이미 십자가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그 능력 있는 자녀야. 이루어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피가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수혈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디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입만 변명되고 남들처럼 제한되고, 그리고 세상의 작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 행동은 나와도 어울리지 않아. 이 수준은 나와도 어울리지 않아. 주님, 나에게 어울리는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행동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구하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또한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그분께만 달려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드신 분,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매달리는 내 모습, 세상에 집중하는 내 모습, 세상의 오락으로 스트레스 푸는 내 모습, 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각자의 선한 일은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일은 다를 것이에요. 오늘 그 양심에게 여러분들이 물으십시오. 주님,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예비하신 뜻대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에게 맞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비전과 꿈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속 깊숙이 다시 한번 새겨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어 나타나 여러분들을 능력이게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모님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가슴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